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자막 보시면서 혹은 성경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로 온종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 고개가 조금 아파요. 목 뒤가. 이쪽은 잘 봐요. 이쪽도 잘 보고. 이쪽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모이면 좋겠고, 이제 결석자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분위기 잡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저와 힘을 내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힘을 내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러면 팬데믹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후딱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내 자식 좀 고쳐달라고. If you can.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기대 반 불신 반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제로 산이 아니라 산같이 큰 문제들,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제가 예전 설교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산을 옮긴 적도 있었습니다. 건설업하는 사장님이 기도하다가 산을 옮긴 거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면 오케이. 한 달 내로 다시 할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 같은 문제들도 옮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의 병도 if you can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무엇이나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습니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일들은 불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일들은 불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불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위험해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은 될 일은 돼야 되고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명백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만능주의, 믿음 제일주의,
믿음 절대주의,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할 때 그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회복, 사랑의 회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의 회복을 이 시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공감하시기를 바라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세대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신앙이 건강해지고 믿음을 회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마음껏 믿음의 영역들을 경험해 나가는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 보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 하란에서 살 때 뜻밖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나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기상천외하고 희한하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물론 영적으로 미약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가 천사로 가장했을 때도 속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영성이 바른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크던 작던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명, 콜링 그것을 받았을 때에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인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형제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는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떠났습니다. 뭐 특별한 목적지도 없었고요. 목적도 없었고요. 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었고요. 그냥 떠났습니다. 딱 하나 받았죠. 나중에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중에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축복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신빙성 없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75세나 되었어요. 아이 낳기 쉽지 않아요. 물론 해외 토픽에 보면 가끔 낳더라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런 할아버지에게 고향 떠나서 저 먼 이방 땅으로 한번 가봐. 거기서 내가 새롭게 재출발하게 할 텐데 후손 많아지게 할 거야. 네가 민족이 될 거야. 너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이 될 거야. 가능한 얘기입니까? 허황된 얘기입니까? 사람으로 보면 허황된 얘기죠. 여러분 이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저하고 상담 좀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가 개발돼요. 여기 개발, 지금까지는 맹지였는데 못 쓰는 땅이었는지 개발됐어요. 이게 한 30배는 오를걸요. 못 잡아도 10배, 한 30배는 오를 거예요. 사장님만 하세요. 그 인간이 왜 사장님만 하려고 그럴까? 고급 정보길 때문일까요? 정보가 여기저기 막 함부로 세면은 잡혀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날 그렇게 챙겨주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에 잘 넘어가. 허황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 한 4살 때까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알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뭐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뭐 슬슬 알아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돼요. 그러다가 청년이 돼요. 그때쯤 되면 확실히 알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확실히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예요.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미루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길 아닙니까? 허튼 말은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허튼 말은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정확한 음성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축복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세상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여러분 그 음성은 들어볼 만한 말이고 믿어볼 만한 말이고 따라볼 만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고 건전한 상식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반이성적이거나 반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으로 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70세가 넘은 아브라함 아이 못 갖죠. 못 가졌어요. 80세도 못 가졌어요. 90세도 못 갖고 100세나 되어서 99세,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갖잖아요.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뭐 해외 토픽에 보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다더라.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는가 보더라. 조금의 가능성이 남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가 남습니까? 점점 가능성은 사라지고 불가능만 남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건전한 상식이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요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유, 바랄 걸 바라야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려고. 어디 내가 뭐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어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여러분, 이 건전한 상식이 여러분들을 능력 없는 믿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무지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무지 내 형편과 내 능력으로는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무지 인간적인 형편과 상식으로는 바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2만 명 넘는 사람들 식사값도 안 되지만 물고기와 보리떡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153마리를 잡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라는 믿음, 소망을 갖는 믿음,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상식이죠? 이게 우리의 이성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뭐예요?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 아니시다. 나는 나이 먹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 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여러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출근하면서 시골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왔는데, 시골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서 당연하지 뭐 다 일하러 도시로 갔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만 계셔요. 근데 여러분, 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젊은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시고 설교도 뭐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졸리고 뭐 그런 설교하시고 뭐 그렇게 목회하시던 평범한 시골 교회, 평범한 교회, 평범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갑자기 느닷없이 졸지에 벼랑간 서든리 성령이 오셨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강단과 교회에 임하셨어요.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자근자근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교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불과 같은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막 쏟아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전도돼가지고 교회가 꽉 차고 이런 역사가 생겨났어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고 아무튼 그러지만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전 목사님으로 돌아갔어요. 평범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시면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무지하지만 오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못 믿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100세나 되어서 내가 죽은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생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부인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믿고 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집에 가면 조금씩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네, 내일 되면 어제 들은 말씀이 뭔지 생각이 안 나게 되죠. 다음 날부터는 막 코피나고 절고 그러지요. 그 다음부터는 막 쓰러져서 기어다니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가 되지 않고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의심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돼서 어떻게 직접 애를 낳겠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아주 똘똘한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 관리하고 있는 뭐 집사 중에 제일 수석 집사 같은 애가 청직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후사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No, come on 해서 나오라 그러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보이냐? 보입니다.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요. 그 제단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확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또 흐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로부터 10년쯤 지나니까 또 의심이 들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부부가 합동해서 여보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는데 나는 끝났지만 당신은 혹시 모르니까 젊은 종을 한번 취해보세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아들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의 그런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적자를 통해서 직계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반 정도만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뭐 하다 좀 잘못했어요. 그거 땜빵 하려고 저런 거 좀 하고. 뭐 하다 좀 미안해요. 그럼 그거 땜빵 하려고 헌금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시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불러내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의 적자를 통해서 내가 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실패해 봤으니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들어봤으니 여러분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몸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앙이 좀 식어서 잘 못 믿어지거나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증명된 걸 믿잖아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신앙을 과학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요. 내가 믿을 만하니까 믿는 거야. 내가 또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에이 설마 안 믿어요. 그건 과학적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요? 믿을 수 없는 중이라도 내 몸이 99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어도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마귀가 시험해요. 구원도 못 믿게 해요. 김 집사. 김 씨가 흔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김 집사. 집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이런 식의 죄책감이나 마음속에 들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톡톡 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요.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줘요. 분노해, 때려쳐, 포기해, 싸워, 뒤집어 엎어. 이런 거는 여러분 일단 사탄의 음성이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격이 못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죄책감 때문에 뭐 시달리고 그래 천국 못 가지 싶고 아유 나 같은 게 천국 가면 안 어울린다 싶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같은 분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용납이 안 되겠지만 비록 지존파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사무실로 오세요. 라고 얘기 좀 합시다. 과학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여러분 다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믿음다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을 보실까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과죠.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꽉 찼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실패도 했었고 시험도 들었어요.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완전 패스란 얘기, 패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믿었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분명히 꼭 찍어서 얘기하시네. 네 아들 독자 이삭, 빼도 박도 못하게 찍어서 얘기하셨어요. 데려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겠지. 에이, 하나님 더우세요? 농담을 하시고 그러세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 기억하세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싫었겠지. 하지만 믿음으로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부인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부인에게 얘기하면 당신 드디어 노망 났다고 난리 뜰 것이 분명해요. 100에 100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은 다 얘기하고 상의해야 되지만 어떤 일들은 다 상의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산 밑에 종들을 놔두고 번제물 할 땔감과 아들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묶었어요.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물에 제단에 드릴 제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쳐서, 이제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조각을 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 살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것, 잔인한 거죠. 짐승은 몰라도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리셔서 직전에 이 사건은 멈추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또 한편 다른 쪽으로 한 산양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준비하시고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아시죠?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게 약속이죠.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빛나는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전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아니라면서요. 엘리에셀 아니라면서요.
이삭나니까 이 이삭이 내 적자다, 후손이다. 이것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내 아들 통해서 후손을 만들겠다면서요. 근데 번제를 드리라고요? 그래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니까 내가 바랄 수 없는 지기도 바랬고 믿을 수 없는 것들도 믿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뭘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미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비상식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고요. 건전한 상식, 건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 무턱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돈키호테처럼 막 달려가서 막 아무거나 찔러 보니까는 적군도 아니고 풍차고 그런 허튼 짓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나 있으면 다 되니까 아무거나 한번 부딪혀봐. 그리고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고 공부 안 하고 가서 다 돌리면 정답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20점 맞았지. 믿음대로 시험에서 떨어지지. 하나님 믿습니다만 내가 버스하고 부딪혀도 버스가 찌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형외과 입원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무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할 일인데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수해주고 이 믿음들을 손주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 믿음으로 선교했어요. 이 믿음으로 희생했다고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재산들을 털어냈어요. 이 믿음으로 고문과 압제와 옥살이를 감당해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 아니더라도 조금만 불편해도 믿음이 없어지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믿음이 없어지고 조금만 이 세상살이에 지쳐도 세상에서 지신 것 가지고 왜 신앙까지 지쳐요? 신앙은 회복해야 세상을 또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면 또 지치고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가 말을 잘못해도 믿음이 없어지고 어떨 때는 집에서 모기한테 물려도 믿음이 없어지고 모기한테 물어서 여기 코가 삐죽 나가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나오면 되잖아.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서 모자 쓰고 오면 되잖아. 머리에 뭐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성들은 머리에 다 하얀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쓰고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믿음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없다면 받아내야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고 믿음만이 모든 힘의 원천이며 믿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믿음이 커지시기를,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교 활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바라고 믿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신앙인들, 역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